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첫 번째 하신 일로 제자를 부르신 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제자란 무엇인가요? 제자란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특정한 교사나 학파 또는 종파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그를 따랐던 큰 무리의 그 사람들도 제자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하고 교회에 모인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고는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제자인지 제자가 아닌지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듯한 모습에 속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목표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그 세례 요한이 증언자의 소명을 잘 감당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단히 복습해보면 증언자의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신이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증언자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이러한 자신에게 주어진 증언자의 소명을 다 잘 감당했습니다. 예, 다 생각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했던 증언자의 소명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이 본격적인 사역과 연결해주는 어떤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무엇이었나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내 뒤에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서론에서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시면은 거기에서 자신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고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던 자신의 증언을 오늘 본문에서 완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는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며 그와 함께 어떤 그 공동체를 이루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요한복음의 본문상으로 어제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32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의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요한복음 서론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제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둘을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길목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길 가다가 오다 가다 마주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드디어 어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고 길목에서 딱 기다리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저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분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바라고 바랐던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거라. 나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자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르거늘 이것이 바로 제자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죠. 자신의 명예나 권력이나 부를 위해서 자신의 세력을 만들고 제자들을 키워냈던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오직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함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짧은 인생을 마감하지요.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세례 요한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 자신이 하던 사역을 바톤 터치해서 똑같이 이어서 하세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본질과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에게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자신의 사역은 이제 마감하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새로운 길을 따르도록 인도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자의 삶이 제자의 삶으로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그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명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계승시킴으로써 세례 요한도 제자로서의 사역이 계승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는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됩니다. 이렇게 떠난 제자들은 12사도가 되고 또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초대교회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지요. 우리들도 세례 요한처럼 또는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나다나엘처럼 또는 바울처럼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안 돼서 못할 뿐이죠. 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메시아를 갈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가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나 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때 예수님은 뒤돌아서 그들을 주목하여 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따라오면 뭐라고 하죠? 왜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 둘의 마음을 이미 다 감찰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물음 자체가 다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진정 메시아를 구하느냐 이 뜻일 것입니다. 이에 이들의 대답은 또 엉뚱합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오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동문서답 같지만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관용적 표현어구라고 합니다. 당신과 더 가깝게 지내면서 당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자 합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예, 예수님이 와서 보라.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거하는 그 현장을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예수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생각되지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날부터 그들은 함께 거하니라고 합니다. 그날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두 명의 제자 중 한 사람 안드레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그 메시아를 만난 감격과 그 놀라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전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때 확신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시간이 10시쯤이라고 이렇게 생생한 표현을 한 것은 이렇게 증언적 표현을 높이기 위해서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인물들은 다 모두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모두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41절에서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는 말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둘에게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안드레와 베드로 두 형제는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도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 부분이 본문에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45절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하는 말을 보면은 빌립과 나다나엘 둘 다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네. 그리고 8절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나다나엘 또한 무화과 나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하게 안 나오죠. 그렇지만 수없이 많은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를 고대했을 것이라고 축축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알았다. 그 말씀 한마디에 곧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이렇게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갈망, 바로 이것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두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기 위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turning around 합니다. 뒤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기 위해 길을 가다가 멈춰서서 뒤돌아서서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었지요. 그리고 와서 보라고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빌립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갈릴리로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나오지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그냥 길을 가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난 것이 아니라 finding Philip 합니다. 빌립을 찾아서 이렇게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자녀를 직접 찾아가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또한
빌립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다나엘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예정하신 부르심인 것입니다. 4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함의 대명사 야곱의 그 이야기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야곱은 속이는 자로, 간사한 자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그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야곱의 비유를 써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간사한 것이 없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 것은 나다나엘이 죄가 없이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또한 죄인이었으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되기 위해서 그 갈망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의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 무화과 나무 그 아래에서 랍비와 공부하기도 하고 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명상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나다나엘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한 것처럼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죄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새벽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 칭함받은 것처럼 나다나엘도 그 씨름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비밀인데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에 바로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의견이 좀 길었지만 구원을 위해 메시아를 갈망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바로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어찌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마음가짐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또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41절과 2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 돌, 바위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안드레 형제를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주목하여 봅니다. Jesus look at him 입니다.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신적인 그 통찰력으로 베드로의 수많은 단점 가운데서도 단 하나의 장점을 보시고 그것을 이끌어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리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업도 어부였고 성품도 아주 조급하고 이렇게 괴팍한 성격이었고 온유한 성품도 아니었습니다. 그 변화산 끌려가실 때 좀 아니다 싶으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둘러서 귀를 자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겁쟁이라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배신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안에 잠재되어 있는 단 하나의 단단한 돌 같은 믿음 하나를 보시고 그것을 이끌어내서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때의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몰랐겠지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직은 모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나 많은 나의 단점과 또 수많은 허물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 자리까지 부르신 것은 우리 내면에 잠재된 선한 무엇인가를 끌어내어 쓰시겠다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와서 보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와서 보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3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따라와서 어디에 계시오니까 라고 물을 때 와서 보라고 이렇게 데리고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도 이런 식으로 전도해라 이렇게 가르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지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전합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처럼 나의 가족, 나의 친척, 그리고 내가 꼭 전해야 할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찾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을 믿지 않았지요. 45절 읽어드릴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그 나다나엘 같은 반응과 비슷합니다. 나다나엘은 신앙심이 그때 매우 깊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견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처음 접할 때 일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나다나엘도 빌립의 말에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나사렛?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하고 되묻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구약에 따라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특히나 가난한 동네였고 가난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 교육적으로 아주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떤 큰 인물이 나올 수 있냐, 이건 상식적인 물음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나사렛에 포함한 이 갈릴리 주변은 헬라 문화가 들어와서 그 지역이 헬라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뜻의 그런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와 보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 말을 친구가 안 믿어줄 때, 그러나 나는 그거에 확실한데, 그럴 때 우리 뭐라고 하죠? 와서 봐봐. 네가 직접 보고 한번 확인해 봐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진리이신 메시아를 만날 때 우리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와 보아라. 와서 보라. 또한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날 때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으로서 이렇게 뛰어가서 전하는, 기쁨이 충만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와서 예수님을 경험해 보세요. 예, come and see지요. 네.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제자된 자로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만 합니다. 그 언젠가 때가 되면 전하리라. 기회가 되면 전할게요. 믿음의 환경이 되면 전할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이 바로 전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시간 이후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라고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바로 이렇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와서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가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되면 너희가 영적인 세상을 보게 될 것인데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일하는 놀라운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되는 영광을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빛나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된 세계를, 그런 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의 꿈을 인용하여서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면 너희가 영적인 축복을 받을 것인데, 그 축복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희가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 합니다. 천사들이, 이 말의 다른 의미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체로 삼아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놀라운 역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영의 눈이 뜨일 때 보게 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야곱이 영의 세계를 본 것과 같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면은 장차 보게 될 영광을 미리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제자됨의 완성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어 전도만 한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제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구원의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효진아 하고 부르실 때 바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된 그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대로 계속해서 일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는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상급이고 영광된 선물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물론 이 제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진정한 제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영적인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영광된 길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갈망하게 해달라고,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